견해사역인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30강입니다. 130강 제목은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삼만리,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삼만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한창 가을 나들이가 참 좋은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가을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책 중에 엄마 찾아 삼만리 이런 세계 명작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그 책은 어린 아들이 엄마를 찾아서 저 이탈리아에서 멀리 남미 아르헨티나까지 그 머나먼 길을 엄마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주 참 눈물겨운 그런 스토리죠. 결국 이 어린 소년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결국 그리운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해피엔딩 하는 거죠. 오늘 저는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성령 세례와 방언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게 된 아주 감동적인 실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성령 잃어버린 요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집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LA의 크렌쇼 크리스천 센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당회장이신 프레데릭 프라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성령과 방언을 받으려고 발버둥 친 그 모습과 그 과정이 흡사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스토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삼만리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자, 여기에 이 책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삼만리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타이틀을 제가 잡았습니다. 우리 프라이스 목사님께서는 LA에서 한 300명 정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목회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목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부흥도 되지 않아서 날로 의욕에 꺾여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과 함께 성령도 주셨고 성령 은사도 다 주셨다. 능력도 다 주셨다. 이렇게 배워왔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그에게는 능력도 은사도 성령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당대의 유명한 치유부흥사인 캐서린 쿨만, 여자죠. 캐서린 쿨만과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그 사역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뭐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똑같은 목사하고 사역자인데 저분들은 저렇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기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는가?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다. 뭔가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냐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한 친구 목사님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놀라운 간증하게 됐어요. 자기가 최근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아주 즐겁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 3권을 이 프라이스 목사님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프라이스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야, 바로 이거다 말이야. 이거야. 그 확신을 가지면서 그 3권을 당장에 구입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3권을 다 읽고 나니까 자기에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바로 성령 세례와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책에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프라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와 방언을 찾아서 산만리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아니, 책에 쓰인 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야, 그러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접 성령 받은 경험자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말이죠, 이 성령 세례와 방언에 관한 그 당시 1960년대 초에 그 당시에 세계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데니스 베넷 성공의 신부가 어디 사냐? 바로 LA에서 가까운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데니스 베넷이라는 신부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베넷 신부님은 LA 반누이라는 데서 2600명 정도 모이는 성누가교회, 그러니까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의 교회죠. 성누가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00명 정도 모이니까 그 당시로 대형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번이 말이죠, 갑자기 1960년도 4월 달에 갑자기 성령 세례와 방언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게 됐는데 자기도 놀랬죠. 자기 부인도 놀래고.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환영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LA에서 떨어져 있는 시애틀, 워싱턴주 시애틀에다가 새로 성누가교회를 개척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마침 베넷 신부가 시애틀에 계신 분인데 지금 프라이스 목사님이 계시는 이 LA에 말이죠. LA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럼 어디 사는가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은 아무리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연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좋다. LA 지역에 혹시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이걸 경험한 분, 아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고 그 베넷 신부님의 그 비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가 말하기를 있죠. 레리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루터란 교회, 루터파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쭉 알아보니까 그분의 교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차로 막 달려갔죠. 이 크리스텐슨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원래 루터교회도 성령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말이죠, 1961년도에 어느 하나님의 성의 교회, 소위 순복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의 교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성령세를 받았어요. 거기서 성령세를 받고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루터 교단 안에서 카리스마 갱신운동을 벌리는 그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요, 레리 크리스텐슨 목사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이 레리 크리스텐슨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크리스텐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성령 세례 받는 건 어렵지 않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예수님 나 성령으로 세례 받고 싶어요. 나 성령으로 세례 받고 싶으니까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구한 다음에 믿음으로 구한 다음에 입을 열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성령께 주시는 말을 무슨 말이든지 간에 입을 열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대로 무슨 말든지 하라고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기도하는데 이 크리스텐슨 목사님은 아주 유창한 말로 유창한 방언으로 아주 아름다운 방언 찬송까지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거기에 반해서 이 프라이스 목사님은 이상한 소음만 내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랄랄랄랄라 하면서 이상한 소음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누가 내 이 방언한다는 이 얘기를 이 소리를 이 말을 들을까 봐서 아주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이 크리스텐슨 목사님이 당신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준 게 아니고 이 프라이스 목사님에게 방을 받은 거라면서 말이죠, 제대로 받은 거라면서 계속 그렇게 계속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스 목사님은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크리스텐슨 목사님 경험자인 크리스텐슨 목사님은 그 제대로 받은 거라고 계속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프라이스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자기는 유창하지도 않고 언어 같지도 말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평범한 그런 마음이에요. 무슨 감정, 무슨 짜릿한 감정의 느낌이나 감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매우 낙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언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방언이가 말이야. 의심하면서요 아주 낙심되었습니다. 낙심됐어요.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어느 두드러진 어떤 감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낙심과 좌절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온 프라이스 목사님은 자기 아내 베티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낯이 없었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아내의 숙모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네 교회에서 프로스트 박사님이 성령 집회가 부흥회가 있다고 열린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집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더니 한 유대인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능력도 없고 또 승리에 공허한 삶을 살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산다고 간증한 것입니다. 그 말 듣고 프라이스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확신하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유대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당신 방언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론이죠. 내가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쁜지 기쁜 건 말할 것도 없고 기도에 능력이 생기고 아주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프라이스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인 프로스트 박사와 그 유대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방언 경험을 말했더니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이 그거 진짜 받은 거라고 목사님 당신 그 진짜 받은 거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방언하기를 계속 하면은 더 유창해진다고 격려해 줬습니다. 하지만 프라이스 목사님 자신은 진짜 방언자라면 뭔가 짜릿한 어떤 그
그 느낌이 있고 감격이 있고 뭐 유창한 말이 나오고 뭐 그래야 할 텐데, 아니 바보같이 말해, 바보 천천히 좀 이상한 소리만 짓거리고 하니까 도저히 마음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찾으면 찾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거죠, 찾아라 그러면 찾는다는 말씀대로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집회 마지막 저녁 예배에서 프로스트 박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이런 말 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자신이 성령 세례 받은 간증을 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간증하는데, 자기도 맨 처음에는 성령 받을 때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느낌과 감정의 문제에 봉착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다른 기도응답 받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무슨 느낌이나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프라이스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걸 받기 전에 뭔가를 느끼는 게 있어야만 받은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뭔가를 받기 전에 뭔가 느끼는 게 있고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그것이 잘못 생각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와 방언을 구할 때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짜릿하고 무슨 위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마치기 전에 이 프로스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사역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은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프라이스 목사님은 기도를 받으라고는 그 내면의 소리를, 자기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 누구 말이겠어요?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너도 목사인데 네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떤 목사로 생각하겠느냐? 너 위신도과 체면도 없냐? 너도 목사야. 근데 뭐 하려고 앞으로 나간단 말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속삭이니까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폐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모두가 아멘 하는 순간 이 프라이스 목사님이 내면에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프라이스 목사님이 갑자기 지금 둥글게 뺑 둘러 앉아있는 그 모인 그 원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감정을 느끼려고 했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안수기도 해줬어요. 이렇게 자기가 속에 쌓인 것을 다 토해내버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입을 벌려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무슨 이상한 말을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갑자기 생수 같은 강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구마구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사도들이 받았던 바로 그 성령 충만과 방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고대하던 성령의 영역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날이 언제냐? 1970년 2월 28일. 그러니까 벌써 50년도 더 지났네요.
1970년 2월 28일 그의 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사역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다 프라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열정으로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서 전도하기를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아주 급속한 속도로 부흥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모이는 교회가요 1300명으로 조금 후에는 다시 3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 전하는데도 병자들이 치유되고 기적과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고 아주 치유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로 방언을 받고 난 다음부터 파라스 목사님은 그걸로만 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케네스 하긴 목사님을 알고 그분의 책과 CD를 완전히 섭렵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날마다 믿음의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요. 마침내 흑인 사회에서 최대 교회로, 가장 큰 교회로 부흥 발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크레인셔 크리스천 센터 교회는 출석 수가 2만 8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프라이스 목사님은 성령의 선물과 방언에 대한 신학적인 선입견, 편견을 다 내버리고 오직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히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읽으라고 권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 자신과 주님 자신과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는 허봉랑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허봉랑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인데 이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가정아이라 21살에 21살 처녀 때 전혀 성령님을 알지 못했는데 어느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방언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64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부흥 강사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역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5세 할머니면은 이제 은퇴도 남을 그런 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분은 85세 여자 선교사인 여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힘과 영역이 30, 40대 청년 같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85세 할머니가 그분의 힘과 영역이 30, 40대 청년과 같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분은 현대판 갈렙이구나. 갈렙이 45세에서 40세에 가나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모세와 하나님의 칭찬 듣고서 약속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리고 45년 동안 갈렙은 나이가 늙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이가 85세지만은 나이가 청년과 같이 지금도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갈렙이 옛날 사람 아니고 실제로 이 허봉랑 선교사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청년보다 더 팔팔하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설교하시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목회자들께서 이 시간 성령에 감동하시면은 그분을 초청하시면은 온 교회가 큰 은혜를 받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미국 들어가시는데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이제 아드님 목회하신다고 하는데 내년 4월에 나오시면은 또 9월, 10월까지 한국에서
이제 부흥하시고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꼭 한번 초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사로와 방언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도행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러한 성령사와 방언을 교리적으로 부인하는 교단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인데 그분들은 그들이 선택한 길로 가면 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오직 성경대로 믿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대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케네스기 목사님, 존 오스틴 목사님, 앤드류 모리에 목사님, 에비 심슨 목사님, E.W. 캐년 목사님, 앤드류 우멘 목사님, 또 오늘 말씀의 주인공 프레드릭 프라이스 목사님들과 방금 소개해드린 허봉랑 성삼의 뒤를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시면 돼요. 간단한 소원이 있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성령선의 방언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가 선택해서 받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뒤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책이 있죠. 다시 성령 세례와 방언 찾아 산만리. 이 책의 원제목은 성령 세례, 성령 그 잃어버린 요소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 성령 세례,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치유가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치유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릴게요. 시편 30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나는 교단의 종교적 가르침보다 성경대로 믿고 말하고 행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교단의 종교적 가르침보다 성경대로 믿고 말하고 행합니다. 아멘, 아멘. 2번째, 나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며 주께 구합니다. 아멘. 나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며 주께 구합니다. 아멘, 아멘. 3번째, 나는 성령의 은사와 치유의 기적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성령의 은사와 치유의 기적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아멘, 아멘. 4번째, 나는 만남의 축복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매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만남의 축복에 성령 인도하심을 믿으며 매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최고예요. 5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무슨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무슨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눈을 감고
치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프레드 프라스 목사님이 성령세례와 방언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신도 성령 충만하며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고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흑인사회의 최대 교회로 부흥발전시킨 놀라운 말씀을 간증했습니다. 이분이 성령세례와 방언을 찾기 위해서 참 산만리 같은, 아니 구만리 같은 그런 그 긴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세례와 방언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교회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최고의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령세례와 방언을 부인하면서 메마른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와 구독자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도와주시고 오늘 며칠 동안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 겸손하게 성경 말씀대로 믿어서 모두가 성령세례와 방언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과 능력과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다 치유받고 회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전 얘기했지만은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플 필요가 없다. 여러분 병에 있어서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항상 음식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이 책도 여러분 주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